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하심 따라 실천하는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사옵고 기대와 소망 가지고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오직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살핀 본문과 부분적으로 같습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입체도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성도의 완벽한 완전한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고 믿는 믿음으로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초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 같은 말씀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주일낮에는 18절 한 절이었지만 오늘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의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대속.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지요? 적어도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성도라면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것,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교훈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신 것은 단순히 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하신 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대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날로 새롭다. 그럼 날로 새롭다는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날마다 새롭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신 도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착했기에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 택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대속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만을 위한 대속이 아니다. 우리의 죄만을 위한 주님의 대속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까지도 주님이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악된 생각까지도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지 아니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더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서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세월 가고 나이 들어 육체가 늙어가면서 육체의 죽을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낙심되고요, 소망 끊어지고요.
근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대속하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냥 버려두시면 날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날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니까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시니까, 대신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도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대신 사로잡으시고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전부가 다 환경 따라 울고 웃고요, 세월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더라도 우리 안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아니하면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울고 웃고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낙심했다 의심했다 원망했다가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날마다 내 일을 염려하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대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성령님이 주장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대속하심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만이 대속하심의 은혜가 아니에요. 짧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신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은혜까지도 구하며 이 은혜까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신 것만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예수 할렐루야 예수 사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므로 우리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환경 따라서, 그건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가 다스리려고,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만 믿은 거 가지고 우리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던가요? 세월 가고 나이 늙어 육체가 점점 쇠퇴해 가는데 마음 날마다 그 반대로 새로워지던가요? 성령님이 대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소망은 적이 없어. 그때 가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날마다 육신의 것에 연연하며 그것 바라보고 사느라고 세월 가고 나이 들고 몸이 점점 늙어지면서 희망도 소망도 끊어져 가고 점점점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대속해 주시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한통한 대속은 이루어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대속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후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이 하시고 이제 내 믿음은 썩어 없어져서 세상 것 때문에 날마다 울며울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우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대신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분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이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늙어져 가도 세월 가고 육체로 나이 들어 희망 없어져 가도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울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영적인 대속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대속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대속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남은 육체로 살아가는 짧은 날 동안에 아무리 세월 가고 나이로 후패해져갈지라도 성령님이 지금도 다스려 주장하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속이 새로워져 가는 것. 환경은 가망 없지만 소망 없지만 죽을 날 가까워오지만 성령님이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걸 초월하여 평안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 누릴 수 있는 거요, 이거 우리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은 어떤 대속일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대속하심. 그러면 이런 대속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대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 이루게 하시려고요. 대속 이후에, 구원의 대속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것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살지 않으니까 날마다 속이 새로운 게 아니라 환경 따라 변하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요, 조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심을 통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뭔가 소망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 세상 이기며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육신적인 이치로도 뭔가 우리 앞에 계획과 목적과 소망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희망이 있지요. 그래야 견딜만 하지요. 그래야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끝났어요. 죽으면 가기만 하면 돼요. 소망 없습니다. 목적 없습니다. 기대 없습니다. 뭘로 우리 속이 새로워지겠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세월 가고 나이 들어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울 수 있는 것, 다음 세상에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우리 앞에 있기에, 이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새로워진대. 막연하게. 뭐 때문에 새로워지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히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울 만한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지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다가 아니야. 그럼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질까요? 어느 때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새로워질까요? 아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생길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티스케. 말씀 좀 깊이 새겨 들으시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으로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지식을 알고
다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막연하게 소망만 두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에 지혜와 힘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앉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듣는 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걸로 새로워진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기도하여 힘을 얻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에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짧은 육체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짧은 이층 사는 것도 녹록치 않네 이거. 그죠? 마음만 가지고 되든가요? 꿈만 가지고 되든가요? 아는 지식만 가지고 되든가요? 노력 있어야 됩니다. 노력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근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게 소망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근거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자식 잘 되니까 소망이 있다. 건강하니까 소망이 있다. 돈 잘 버니까 소망이 있다.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잠깐 변하다 끝나버리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소망 두고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 이루어 주시려고 대속하셨어요? 그런 소망 이루시려고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십니까? 잠깐 누릴 육신의 소망 그거 이루어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착각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무슨 큰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 손해보는 것 같아. 허송세월하는 것 같아. 장사로 말하면 미치는 장사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주를 희생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야, 시간 아깝다. 왜 그래요? 같이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같이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남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애꾸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예수 어떻게 그렇게 믿냐? 고리타분하게. 야, 적당히 믿어.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돼버렸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잠잠케 고생하게 축복이나 받은 걸로 믿음의 척도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은 채 이 땅에서 또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처럼 날마다 이 땅의 육신의 것만으로 믿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머물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대속해 가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쌓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편안한 걸로요, 그것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큰 거 이루게 하려고요. 더 큰 거 이룰 수 있는 마음 있게 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려고요. 이걸 모르고 감각적으로 편하기만 하면 좋다고, 마음 평안만 있으면 좋다고요. 아, 예수 믿고 나니까 평안해졌어요. 그래요, 평안해지셨어요? 그 평안 얼마나 갈까요? 그 평안 얼마큼일까요? 기껏 해봐야 이 땅에 잠깐이에요. 그것도 길게 가지도 않아요. 환경 바꿔보십시오. 또 평안 없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평안 주시려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까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그것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진짜 여기 진짜 평안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
이것 없는 평안은 그냥 감각적인 이 땅의 잠깐의 평안일 뿐이에요. 더 큰 것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평안이 있어야지. 이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이 평안은요. 근데 한순간의 평안만, 한순간의 평안만, 지금 여기서 잠깐 평안한 거, 잠깐 은혜 받아 세상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감각적인 평안밖에 안 됩니다. 순간의 평안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단계 좀 높여가야 됩니다. 좀 신앙의 수준 좀 높여가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말고요. 그 아는 만큼의 목적과 소망을 바르게 설정하여 그 목적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고요, 그 목적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보람된 건지를요 맛봐가면서요. 이걸 모르니까 조금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튕기고, 너무 수준이 낮죠. 너무 낮죠. 육체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준 낮아가지고는요 남들과 경쟁해서 못 이겨요. 도태됩니다. 무시당합니다. 인생 비참해집니다. 옛날 어른들 말로 하면 깡통 차야 됩니다. 지금 세대는 깡통 찬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그 정도의 계획, 그 정도의 구체적인 믿음 바라보는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평안하기 좋다? 아닙니다. 우리 수준 좀 높여가십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안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는 것 가지고 머물지 아니하고, 아는 것 가지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는 바대로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기 위해서, 그 노력도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님을 알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알고 있는 그걸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 때문에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만 앉아서 은혜만 받는 것으로 심령이 새롭다고? 아니요. 그걸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새로움이 있어야지. 그 영적 깊은 의미에서 그걸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 축복은 불나방이 불 보고 달려들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잠깐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고 그 행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삶에, 그 십자가 지는 삶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전에도 예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용무산 기도를 옛날 초창기의 수도사들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수도사 앞 수도하면서 쑥죽 먹고 살았답니다. 초창기에요. 그 초창기에 용문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오받은 분이 떨어지게 은혜 받고 부산에서 다 정리하고 들어가면서 자식들마저 고생시킬 수는 없다고 김천에 떨어뜨려 놓고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장로님이 거기 들어가서 나온목 목사님 통화해서 계속 사람들이 부흥의 은혜의 소문이 나서 몇천 명씩 보따리 싸고 몰려들 때요, 그때 장로님이 매점 맡아서 했답니다. 집회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밤에 매점에서 그냥 뭐 간식하고 뭐 먹는다고요. 뒤늦게요 매점에 돈이 얼마나 벌었으면 장로님이요 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요 돈 번 거 그냥 서랍에 쏙 듣고 그냥 세보지도 않고 자고 그랬대요.
거의 그 시기쯤에 수도사로 있던 분이, 그분이 젊었을 때 간증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수도사로 용문산 기도원에서 훈련받으면 1년에 2번씩은 의무적으로 전도 여행을 가야 된답니다. 2주간씩이요. 의무적으로. 갈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다 남이 주면 먹고 아니면 굶고, 무전여행과 같은 겁니다. 2주일 동안이요. 2주일 동안 굶어도 안 죽어요. 물만 먹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주간은요, 그 수도사들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맨몸으로 나간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요. 한 벌 옷만 입고, 누가 주면 한 끼 얻어먹고, 전도하고. 또 그때는 전도하면서도요, 그 큰 북을 뒤에 메고요, 발에다 연결시켜가지고 한 발짝 걸어다마다 북이 퉁퉁 쳐지게. 예수 천국,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불신 지옥, 예수 천국. 그러면서 2주 동안을 그렇게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 나무 그늘에 앉아 잠깐 쉬면서 땀난 신발을 벗는 순간에 엄지발톱이 새까맣게 피멍이 들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그 피멍을 보는 순간에 그 속에서 올라오는 희열을 간증하는데요, 주님은 날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 다 쏟아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내 발에 피멍이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서 그냥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희열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뭘 위해서 하십니까? 뭘 바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대속해 주시고 육신으로 대속해 주심에 우리의 구원받는 것으로 부족하여 오늘 우리 안에서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심령까지 대속해 주셔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지금 우리 안에서 대속해 가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고 대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에 부합된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 본문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속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미 대속받았는데, 구원의 대속을 받았는데 또 무슨 대속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체는 세월 가고 나이로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속에 그런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과 소망의 평안이 없으면 그런 삶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대신 주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며 대속하시며 우리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런 대속하심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자라가게 해야 됩니다. 깊어져 가야 됩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능력, 지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를 그것 목적으로 하십니까? 평소에? 날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그것만 이루려고. 더 중요한 거요, 더 중요한 거, 더 핵심적인 거요, 더 크고 영원한 거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뜨거운 마음 좀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지혜, 능력 좀 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땅에 잠깐 드리는 것, 그것 가지고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 이거 받았다, 이거 해결됐다, 날마다 육신의 것이나 자랑하고 간증하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진짜 날로 새로워지면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요, 이 속에서 세상 것으로 인한, 세상 것을 위한 새로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새로움을 주시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한 영원한 것 이루게 하시려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진짜 소망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었기에 육신적으로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 생활했다고 해서 3대에 걸쳤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알게 하거든. 이미 그 역사를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그런 육신의 축복에도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본 아브라함만도 못하게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날마다 이런 소망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똑바로 깨달아져야죠.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나네. 내가 옛날 전도사 때 그렇게 많은 부흥사들의 능력 있게 쓰임받음이 도전도 되고 자극도 되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 때마다 그날 하루는 꼬박 24시간 금식하며 말씀 준비하다 하나님이 그 원문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진 은혜를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들 가지고요 내가 몇십 명 두고 설교하다가 하나님 나 부르시면 나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나 억울해서 눈 못 감아요. 저 갈수록 소망이 커집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억울하게 눈 못 감게 하시지 않을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점점 믿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종말론적 천국만이 아니에요. 먼저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주심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요.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소망 때문에, 상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소망만 가지면 소용없습니다. 그건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소망만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내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희생, 수고, 눈물, 노력 없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겁니다. 투자할 만합니다. 가치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치 모르니까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알아보세요. 그렇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냥 구한다고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받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상받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이 있게 하실까? 이것까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생활, 막연한 신앙생활, 말씀을 들어 귀에는 듣기 좋았는데 도대체 이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마치 군인에게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라고 하면서 총도 주고 실탄은 줬는데 총 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가 싸워 이기래. 총 쏠 줄 알아야 이기지요.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요. 그냥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방법을 알아야죠. 방법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왜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속하신 하나님이 그 대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속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생각대로 죄악된 생각에 치우쳐 세상에 찌들려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마음과 생각을 대속하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실까? 그게 먼저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은 기도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고 기도를 통하여 그 힘을 공급받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힘 공급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힘을 활용해야지요. 활용해야지요. 그 힘 가지고 십자가 져야지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 기쁨으로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요. 기도 뭐 하십니까? 힘 얻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도대체? 힘 얻었으면 힘 얻은 걸 가치 있게 사용해야죠. 힘 얻어가는데 쓸데없는 데 허비하면 뭐예요? 건강 얻어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건강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건강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육신의 쾌락 쫓아 사느라고 건강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수가 복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천국에 빨리 가는 게 훨씬 큰 복입니다. 근데 왜 장수를 성경이 복이라 그래요? 오래 살아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요 장수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욥의 열자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다고 그거 저주인 줄 아세요? 불행인 줄 아세요? 복입니다. 욥의 신앙 때문에, 욥의 신앙 때문에. 욥의 신앙이 어땠냐고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게 육신의 대가나 바라고 하나님 섬겼더라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거기서 끝났지요. 열차녀 다 걷어가시고 재산 다 빼앗기고 다 날라가 버리고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집 나가 버렸는데, 그래도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주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뭐 때문에 복을 구하십니까?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그렇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산다고 우리 거 빼앗깁니까? 아니요. 그러면 더 준대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진짜 더 받을 만한 이유와 명분이 뚜렷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너 가치 있게 쓸 줄 아니까.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 더 줘야지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된 사람,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 내가 남보다 더 풍성히 채워줄게.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지요. 이거 모르니까 날마다 그냥 이 땅의 것만, 잠깐의 것만. 아무리 이 땅에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셔도 그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리되지 못하면 그건 헛것되는 거예요. 그는 헛것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흔한 속담으로, 좀 저속한 속담으로 애겠다 똥됐네 하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놓고 죽을 거. 많이 남겨줬지 자식들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대표적인 재벌들 가문을 보니까 형제들이 다 싸우고 난립디다. 소송 걸고요. 난리예요. 형제들 간에요. 원수지간 다 돼버리고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는 걸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속만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날로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봅시다. 뒤에 가서 봅시다. 조금 후에 봅시다. 누가 맞았는가? 누가 옳았는가? 누가 지혜로웠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것까지 믿으십시오. 결론 냈습니다. 우리 속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은, 신약시대적인 복음적인 삶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 늘 자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되게, 우리가 시선을 내 속으로 본다고 보이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아래로 내 시선을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주여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워진 심령 가지고 그냥 버물러 안주하며 새로운 심령으로 평안만 누리며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심령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평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거기까지 인도하시옵소서. 거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